일주일 만에 보니까 더 좋죠. 아유, 제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4장 잘 아시는 말씀으로 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꺼번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자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에 이르라.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그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면서 이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나온 다음에 생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남편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에베가 나와요. 그리고 메시아가 나와요. 이 흘러가는 문맥이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문맥이었어요. 왜냐하면 건너뛰는 순간들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마지막 메시지는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여인을 만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이유,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 절대 너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너랑은 말도 섞으면 안 되고 니랑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존재.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상종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9절 제일 마지막 절에 상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너랑 함께 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우리는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 다 알죠. 고단한 인생, 힘든 여인, 많고 많은 시간 속에 남들은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이 여인,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더위와 햇빛이기 때문에 절대 낮에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야만 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물은 살고자 하는 물이었지만 이 물을 기를 때마다 나오는 이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에게 유대인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인 줄 몰라요. 한 남자예요. 이 여자에게는 남자가 많았어요. 이뻤나 봐요. 남편이 6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가오는 유대인 남자가 썩 즐겁진 않아요. 왜?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면 수작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대낮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남자가 나를 와요. 많고 많은 남자를 만난 여자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나에게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얼마나 흔쾌히 반가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말하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을 해요. 물을 달라 하시는 분이 생수를 준다고 그래요. 뜬금없는 문맥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문맥이 나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던 단어, 이 문맥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문장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모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항상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항상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만났을 때 허리 펴고 만났을 때 이런 문맥을 말씀하신다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말을 해요. 이 문맥을 보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법한 그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아, 이 여인에게 너 거듭나야 돼 그러면 이 여자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했을 때. 그 최고의 학자였던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거듭나라는 단어를 하면 그 단어 자체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남 대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생수를 말을 해요. 이 생수를 말하는데 또 그 11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해요. 내가 생수를 살아있는 물을 준다 그러는데 이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을 먹으려면 두레박도 있어야 되고 길러야 되는데 길을 두레박도 없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셔놓고는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요? 어떻게? 물 길을 그릇도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야곱보다 더 큰 우물이 있어요? 이 물보다 살아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큰 우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기가 힘들죠. 저 같아도 못 알아들 것 같아요. 물을 달라 하시더니 뜬금없이 내가 너한테 물 줄게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물 달라 해놓고 물 준대요. 이게 누가 이해할 수 법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중요한 말씀은 이 여자가 네가 날마다 사람을 피하여서 이 시간에 물을 가져오지만 너는 계속 목마르지 않니?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는 늘 목마름이 온다는 거죠. 목말라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샘물,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솟아날 수 있는 샘물, 이게 과연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목마름을, 나의 배고픔을, 나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살아내는 내 인생이 많아요. 근데 내 인생은 거기서 항상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나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지만 나타나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이 자기라는 말씀을 하지 않죠. 그냥 뜬금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면서 나에게 이런 샘물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고단한 삶에 물을 길지 않고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이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제자로 하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외롭다. 다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살아도 우리 인생은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이 샘솟는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열심, 노력, 수고, 이것들은 계속 끊이지 않는 목마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요즘 시험 기간이죠. 참 불쌍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등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아무리 수고해도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공부는 끝없고 끝날 만도 하는데 계속 공부는 깊어져만 가고 깊어갈수록 난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이 항상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은 공부로 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우리가 지식을 탐구한다고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건강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더니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너뛰어 버렸어요. 이 여자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게 남편을 주라 했는데, 보여달라 했는데 남편이 없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네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라고 말해요. 이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남편을 통하여서 부족함을 채우렸던 그 모든 것들이 네가 채울 수 없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뭘로 채웠어요? 남편으로 채웠어요. 이 남편을 채웠는데 이 남편으로 했지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났지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물론 채워진 남편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우리 채워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 여자에게도 똑같은 일이에요. 남편이 6이 있었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 이 말이 옳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너 남편 6 있잖아. 이것 봐라. 남편이 6이나 되는데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 또 얻으려고 또 수작 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을, 그 진정성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든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말하고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의 상태, 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말을 했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거절하신 법이 없어요. 내 눈물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내 슬픔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내 아픔을 그대로 받아줘요. 예수님은 그대로 나를 수용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이다. 여자가 깜짝 놀라요. 자기가 남편이 6명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갑자기 그 정칭으로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주여. 신약시대에 가장 그 정칭인 것이 주여예요. 주여로 갑자기 바뀝니다. 내 상태를 다 아신 거 보니 분명히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그래서 또 이 여자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생수를 말했는데 이제는 이 여자가 문제를 짚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문제를 짚어요.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예배. 이 여자는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고 남편을 많이 바꿨고 사람의 비난과 창피 속에서 대낮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산들 예배 드린 곳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그리시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인가? 사람은 장소를 가지고 문제를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를 두고 말하지 않아요. 뭐를 말해요? 너희는 예배의 대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생겨나는 갈증들은 대부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예배의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장소에 목매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소를 옮기면 좋아질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이 여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장소를 바꾸고 유대인으로 가면, 예루살렘 가면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할 수 있을까 말을 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원을 비는 것 정도로, 자신이 뭐 출세하는 것 정도로 자기가 우리 가정이 화평되고 부자가 되는 것, 집을 사는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드렸을 때 우리는 내가 드려진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상이 온전하게 세워졌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드려진 예배가 내가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 소망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냥 예배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섬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잖아요. 두 번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랬죠. 그럴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큼 종교의 특심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관을 뚜렷하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조명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죠. 저라고 항상 옳은 길을 살겠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옳은 길만 살겠어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여차하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여차하면 다른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허물뿐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조명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죠? 오늘 제목은 목마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 이 고달픈 이 여인에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네가 갈증 느끼는 그 목마름, 그 아픔, 그 수고, 거기가 문제가 된 이유는 네가
장소의 문제를 뒀고 네가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문구로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거 말씀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되게 23절을 예배하는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영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는 뭐냐 그랬을 때 지효라 진리가 뭐야? 영? 자, 김희든 진리가 뭐야? 이것들이 엣지를 하든지 요한복음을 하든지 이렇게 가르쳐봐도 늘 가르쳐도 새롭고 늘 가르쳐도 또 새로우니 참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되신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또 말씀을 의미하겠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말씀의 형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이게 딱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 내가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온전한 자세, 우리가 삼위일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렸을 때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나와왔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는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예배까지 이야기하고 영도 이야기하고 진리도 이야기하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에는 주여 또 선지자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뭘 말해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깊은 신앙이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던 그냥 동문서답했던 이 여인의 말에서 메시아까지 이끌어져 가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할 때 사마리아이지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부터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이렇게 무너지면 뜨인돌이 와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들은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된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을 해요.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25절 말씀에 26절 시작.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뜬금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읽어보세요. 앞에 부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가? 메시아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줘요. 이 여인의 기쁨, 이 여인의 감사, 이 여인이 나중에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 뒤 부분을 보면 기쁨이 넘쳐서 자기 양동이를 던지고 자기 마을로 가잖아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시고 자신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문제가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영적인 문제였고 내 예배의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예배의 문제에서는 내가 장소가 중요한 줄 알았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문제야. 너는 예배의 대상 없이 그냥 믿었잖아. 이 여인은 예배의 대상이 없다 보니까 남편을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은 사람이에요. 우상의 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궁장창 우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야기할 때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할 때 성경이 대부분은 계속 우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말씀 양육할 때 계속 우상 이야기를 해요. 그 내가 만든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못 부셔내거든요.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계속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예배를 드렸지만 자기 예배가 대상이 없다 보니까, 알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편을 의지하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의 자리를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만큼 나를 위로해줘요. 우리 김필아 목사님이 오늘 편한 거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기독사님 가다가 목사님이, 내가 김밥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 김밥을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겁을 합니다. 김밥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데 그 마륵동에 김밥을 기독교 선생님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참 놀라운 일이죠. 김밥을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살아생전 결혼 23년 만에 참 그래가지고 오면서 수요일 김밥, 그것도 아시죠? 상무지구 얘기는 수요일 김밥만 유독 맛있잖아요. 우동 거기 김밥을 먹게 됐어요. 너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부러움이 지는 거라니까. 내가 2주를 시켰습니다. 목사님이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2주를, 내가 웬만하면 김밥 3줄 먹어 놔도, 근데 수요일이 거기는 김밥이 커가지고 하나 반 좀 넘으니까 배가 너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드시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징그럽게 많이 먹는다고 나보고 뭘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뭐뭐 하다가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일상이 투닥거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는 일상이 투닥거려요. 그러다가 목사님 딱 이 말이에요. 김밥을 사줬더만 금방 까먹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김밥값 내가 지불했는데? 김밥값 내가 결제했는데? 그러더니 멈춰요. 카드 결제 내가 했거든요. 그러더니 또 말하는 거야. 내가 운전해서 갔잖아. 사실 길을 잃었거든요. 내가 말해줬잖아, 장소. 그러더니 목사님 또 그래요. 뭔 당신이 말해. 내비게이션 말했지. 그 내비 내가 켰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남편은 거의 우리 김필아 목사님이 나이가 먹어서 50세가 넘어서 지금 조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다시피 경험하다시피 가정적으로 조금 변했어요. 솔직히 일평생 가정을 돌볼 줄은 몰라요. 아시잖아요. 일평생 그 가정을 돌보는 성품이 못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이 일 중독자잖아요. 사역 중심이었고 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이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후달리잖아요. 방금 전화 안 오고 이렇게 지시놓고 5분 뒤 다시 전화 와서 이렇게 또 지시하고 또 5분 뒤 엄청 후달리잖아요.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 나오면 바로바로 다 전화를 해야 돼서 굉장히 일 중심이었잖아요. 그 속에 사는 나 기쁨 없었습니다. 사실 내가 늘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사는 거지 내가 진짜 김필환 목사를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김필환 목사와 지금까지 온 23년의 길이지 저분으로 만족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김필환 목사님은 절대 아닙니다. 나로 만족해 사는 겁니다. 어제 들으셨죠? 그 정도 뒷발이 하실 여자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애 둘을 낳는 와중에 남편 7년 동안 대학을 보낸다는 거 쉬운 일인 줄 알았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들으셨죠? 어제 야간도 가겠다는 거 그거 주간으로 보낸 거. 솔직히 김필환 목사는 장가 잘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저도 뭐 하나님 앞에서 못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남편 김필환 목사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산 적은 거의 정말 없습니다. 사실 똑부러져서 말한다면 우리가 사명으로 사역으로 사는 거지 내가 김필환 목사를 만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도 같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이 세상 여자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으로 만족해서 사는 거. 그런데 내가 김필환 목사를 바꿔 추렸다 해봐요. 저 같은 성격에 다른 남자가 온들 저를 감당할 만 하겠습니까? 최종환 집사님 저를 감당할 만 하세요? 절대 저를 절대 감당할 남자는 또 세상에 없어요. 전창선 집사님이 오시면 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창선 집사도 저를 감당 못해. 유성아, 넌 날 감당할 수 있겠니?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감당할 만한 남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해야죠. 다른 건 다 죽어도 이분 뜨게 생겼잖아요. 제가 곧 죽어도 이분 뜨게 생겼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곧 죽어 싸워도 우리 집에 4명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말했잖아요. 엄청 힘들다고.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4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마지막 말은 자기 말로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지금 모든 마지막 말을 누가 마무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 김필환 목사님, 또 유라, 나, 또 누구?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예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마무리 말은 예윤이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기보다 다르다. 아니요, 이제 다 하셨죠. 이제는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숨기더니 이제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 여러분 예윤이가 우리 집에서 마무리를 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보여지는 김필환, 보여지는 안은미, 보여지는 김애빈이 있는데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예윤이가 마무리한다는 거. 이거 우리 집은 정말 살벌해요, 진짜. 우리 집이요, 논쟁 한번 붙잖아요. 우리는 채상을 두드려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그거 가능해요? 우리 집은 의견이 나왔다. 우리 목사님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화나게 합니까? 하고 딱 두드려요. 그러면 저는요, 왜 두드리는데 하고 두고 때려요. 근데 이 사건이 새벽 1시였습니다. 왜 두드리는데? 하고 내가 두 번 두드려 버립니다. 어떤 남자가 저를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남자, 저는 정말 우리는 사람 가지고 기대고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기대었고 의지했던 존재로 내가 꼭 필요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것으로 계속 바꾸치게 합니다. 나 5을 바꾸든 6을 바꾸든 7을 바꾸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중세 시대 때 여자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뭐겠어요? 결혼밖에 없어요. 남편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을 아무리 6번을 바꿔도 자신이 안에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릴 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찾아와서 영과 예배를 드려라. 너가 장소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사마리아는 것 생각하지 말고 참된 예배자로 영과 예배로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갖다 줬어요. 이 여인은 참된 예배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팔이 안으로 굽은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팔이 진짜 안으로 굽은 것 같아요. 내가 펴보려고 해도 안 펴져요. 딱 굳어버려가지고 팔이 안으로 굳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다른 교회를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저들의 목마름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나서 생기는 목마름을 여자들은 끊임없는 탐심으로, 명품으로 다 바꿔가고 있고, 오늘 샤넬을 샀다고 해서 내일 안 사나요? 그 목마름을 외적으로 찾는 그 사람들, 자신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아이의 출세로 목적을 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내 자식이 운동으로 성공하기를, 내 자식이 음악으로 성공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헛되이 구하는 저들의 모습, 또 헛되이 드려진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식 교회에서 고등부를 시험기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시험기간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가렴. 화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교회 어쩌면 저들의 목마름이 어디에서 찾아왔는지, 자신의 인생의 불안함이, 자신의 미래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요즘 현 세대 교회들, 이 예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예수를 언제 영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자꾸 바꾸고 집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골프 가방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꾼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꿔도 이 목마름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자기가 아는 예수의 만큼, 내가 조금 예수를 어느 정도 알았다, 예수는 이런 분야 구원을 주신 분이야, 너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 정도의 예수의 믿음 가지고 살아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목마른 사람들, 아무리 주여를 불러도, 우리 지원 추지원, 네가 오늘 처음에 왔는데 이렇게 예를 든다면, 네가 아무리 주여를 불러도 네 대학을, 네가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기도는 내가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주시는 걸 기뻐하셔. 맞아요. 우리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셔. 그렇지만 정말 기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는 목말라요. 왜? 만약에 주님께 내가 원했던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어디에 두냐 이거예요. 목말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내 성적 범위 내에서 학교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까지야. 합격을 시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럼 거기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되면요, 엄청 낙심해요. 내가 원했던 사업을 준비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업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만약에 유라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기 자물자물 하는데 유라가 눈을 고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시간이 갈수록 시력이 뚝뚝뚝 떨어져. 시력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40 말씀 양육에 기도하러 왔는데 고쳐주셔야 되는데 시력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외적으로서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세상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구나. 내가 세상 사람과 비교되어서는 살아낼 수가 없구나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목마름이 어디서 왔는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공부 낙심할 거 없어. 하체이 지율이 어제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고. 내가 널 기도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안 가르쳤어요. 사실 안 가르쳤어요. 저는 이렇게만 말했어요. 지율아,
기도할 때 주여를 외치는데 높은 C로 불러. 주여 하지 말고 높은 C로 시작해. 그리고 주여 할 때 그 주 속에 네가 원하는 기도를 내용을 생각하고 주여를 외쳐. 그러면 돼. 옛날에 우리 박성희 집사가 나보고 날로 기도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들으셨죠? 내가 아버지만 부르잖아요, 자주.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기도 날로 먹는데요. 맨 아버지만 부르고 있다고.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주여를 부를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여 속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넌 아직도 교만하대. 자, 이쪽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의가 넘치면 뭔 의가 넘치겠어요? 진짜 가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가 넘친대요. 자기 자랑이 이것이 넘쳐가지고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학년짜리가 말입니다. 2학년짜리가 의가 넘치면 뭘 얼마나 넘친다고 세상에. 나 정도 살아내지도 않아놓고는. 그래서 중요한 건 지율이 너도 기도할 때 오늘도 높은 C로 주여를 가지고 회개하고. 여러분 욥이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던 예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뵀을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지율이 회개해야 된다고. 김희든 주여 이 녀석은 고집도 세. 옆에서 내가 너도 높은 C 그래도 주여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낮게 부르면 안 돼요. 사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알잖아요. 간절할 때는요 외치게 돼 있더라고요. 간절하면 외쳐요. 저 같은 성격도 간절하면 외치더라고요. 우리 장성이도 잘 외치잖아요. 간절하니까 아주 크게 잘 외치잖아요. 우리 주여 잘 외치고 여기 대부분 잘 외치죠. 그런데 요즘 우리 양수자 집사님 외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이 아파요? 제가 잘 알아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김희드 높은 C로 주여를 하는데 자르지 마. 주여 하지 말라고. 주여를 6박자까지 늘리기. 여자를 또 손으로 또 세어본다.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자, 시작. 잠깐만 됐어. 잠깐만. 다시 주자에다 힘준다. 액센트를. 시작. 그렇죠. 오늘 계속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 그것만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주자에다가 뭐라고? 나의 기도 제목을 담는 거라고. 자, 전체 주여 하지 말고 시 도레미파솔라시 주 시작. 어휴, 내 주자에다 에센트 더. 여자가 더 에센트가 너무 많다. 다시 주자 시작. 주여 아니라고. 너 모든 배심을 첫 번째 다 쏟아버렸구만. 높은 자 아이나 너라고 자유롭지 않아. 요즘 큐티 잘하는 안 했던 아이니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아이니. 자 아이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자에 시작. 웃기고 있네. 동생 머리카락 잡아당길 때는 민첩하고. 지원아 너 안 시킬게. 고3이잖아. 그 알라 스트레스 많은데 너한테 나 그 정도 배려는 있단다. 그러나 우리 유성이는 시켜야 돼. 왜냐면 지금 잠 오거든. 자, 근데 너 모르지? 잠이 안 오는데 머리카락 잠 온다고 말해주고 있어. 머리카락 심란해. 자, 한유성 주여 시작. 주자다가 에센트 좀 안 될까? 그냥 꼬라지 된다잖아. 주자에다 에센트 시작. 그렇지. 주자에다가 강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정민이 피할 수 없다. 나는 정민이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 주의입니다. 제가 저만 못 들었어요? 낮은 사람은 다 높여줍니다. 그 찬양은 잘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정민이 찬양 잘한 거 아시죠? 잘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잘해야지. 주자 도레미파솔라시
유은이가 겁나게 말 안 들어. 아침부터 밤까지 폭발했어. 폭발함. 시작. 시작. 아, 당신 왜 하야 진짜. 솔라시. 100번 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 우리 내가 느낀 점인데 이거 내 느낌이에요. 우리 유은이하고 정민이는 마음이 답답해요. 사실 이게 그 마음을 겉으로 쏟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에 이 갇혀져 있는 이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 쏟아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안 그래요. 기쁨이 늘어져요. 자, 쑥스러우니까 나이 드신 분은 내가 민망하니까 여기는 이제 성공하겠네요. 숫자가 많아서 여기가 제일 불리하네요. 1, 2,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정민이 내가 들었어. 미 집사님 민정이 말 안 들었을 때, 자 우리 지율이 앞에 보고 시로 시작하는 거야. 이하재 집사님 화이팅. 시우 시작. 완벽합니다. 가운데 숫자로 이겨버렸어 여기는. 그런데 숫자로 이겼는데 소리가 작다? 안 됩니다. 시우 시작. 오. 근데 사실 여기가 제일 염려돼요. 숫자도 많은데 왠지 다 저음 같지? 느낌이. 자, 와, 우리 문선이, 이주연, 한희성 빼놓고는 다 걱정스럽네. 자, 시우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사실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걸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토해내 보셔야 돼요. 주여를 간절히 외치면서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알잖아요. 또 나도 내 자신 나도 알거든요. 그걸 뽑아내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기쁜 그 소식을 듣고 참된 예배자가 됐고 기쁨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 임내 MR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설마 여러분이 틀리겠어요? 저는 틀려도 여러분 안 틀리겠죠? 근데 이 찬양하는데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이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크게 불러야지. 지유라, 유라도 크게 불고 한혜선.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는 샘물이 생깁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이고 그게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실 주가.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나랑 빗대어서 생각하셔서 내 속에 샘 솟는 샘물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